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앞뒤 옆분들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 한번 보세요. 주로 이제 2부 예배 오시는 분들은 주로 2부 예배만 이제 작년도 마찬가지고 오시니까 이제 좀 익숙해질 것 같아요. 그렇죠? 좀 인사를 나누시길 바라고, 인사 나누시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게 저분이 우리 교인이었어요. 아직 이제 2년 차 됐는데도 아직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분이 우리 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앞뒤 옆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늘 그렇죠, 한 절씩 번갈아서 교독해서 읽고 나머지 마지막 절 2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아까 우리 기도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4월이 되었습니다. 4월 첫 주일입니다. 2025년 한 해에 4분의 1이 지난 거죠. 이제 4분의 2가 시작되는 첫 주일입니다. 2025년 지난번도 한번 제가 여쭤본 적이 있는데 2025년 들어오면서 새롭게 세우신 계획이 다들 있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얼마나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간절한 소원들, 계획들, 꿈들 말입니다. 얼마나 잘 진행됐나요? 잘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감사한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문제들, 변수들, 갑자기 몸이 아프고 마음이 좀 무거워지고 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변수가 생겨서 그 앞에서 좀 힘겨워하신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는 게 그렇고 또 사실 집단 공동체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2025년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고 지금까지 그 계획을 차근차근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교회 광고도 드리겠지만 이 광고에는 아직 광고할 시점 타이밍이 아니어서 여기에 또 광고하지 않은 내용 중에 하나는 5월 11일 주일에 저희들 온 가족 한마음 축제가 기억나시죠? 저번에 체육관 가서 작년에 했던 거, 그것을 올해는 좀 더 넓은 체육관으로 가서 하려고 합니다. 다 우리 계획 속에 있고 지금 현재 잘 준비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준비했던 계획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차근차근 진행되고는 있어요. 하지만 늘 예상치 못한 상황이, 변수가 교회 안에서도 생깁니다. 이런 일이? 그리고 결과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예상과 다른 결과를 맞닥뜨릴 때가 있어요. 좀 더 나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줄 몰랐는데 어마어마한 결과를 낳았네. 늘 때로는 부정적으로, 때로는 긍정적으로 결과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계획한 대로 착착 모든 일이 진행된다는 것, 이게 인생이 아니라는 것쯤은 웬만큼 살아보면 적어도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뜻대로 됩니까? 늘 그렇지가 않아요. 그게 우리 살아가는 삶의 이치입니다. 오늘날만 그런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과거에도 그랬고요. 아무리 신앙인이라도 그런 삶의 이치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 이제 로마서를 읽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 2000년 전 인물입니다. 물론 이제 굉장한 신앙을 가진 인물이죠. 우리 신앙의 대선배이기도 합니다. 그런 바울의 삶은 우리가 보통 깨닫는 인생이 어디 뜻대로 되나 라는 이 삶의 이치에서 그만큼은 벗어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쭉 보면은 23절, 24절을 보면 바울에게는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 여러분도 다 소원 하나씩은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23절 보니까 로마에 들렸다가, 로마 어딘 줄 아시죠? 이탈리아 로마 지금의. 그다음에 복음이 한 번도 전파된 적이 없는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어디쯤인지 아시죠? 여러분이 보실 때 여기가 로마면 이쪽이 스페인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쪽에, 이 고린도쯤에 있어요. 근데 로마 갔다가 배 타고 로마 갔다가 스페인으로 배 타고 가려고,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사도인데 하나님, 로마 서바나, 로마 서바나 이곳으로 나로 하여금 가게 하옵소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 거예요. 제가 일부 때 한번 해봤는데 이거 빠르게 하면 방언이 되더라고요. 로마 서바나, 로마 서바나, 로마 서바나 하면 누가 들으면 방언인 줄 알겠어요. 얼마나 이 꿈을 가지고 있었겠어요. 그런데 22절 보니까 로마를 가는 길이 22절 보시면 뭐래요? 여러 번 막혔대요. 번번이 막혔습니다. 로마에 관광하러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로마 교회에 들려서 그들과 교제하며 기쁨을 얻겠다고 하고 그들을 말씀으로 북돋아 줄 거고요. 그다음에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의 사도 바울의 최종 목적지인 서바나로 가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의 꿈이었는데 24절 보시면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제일 마지막에 있죠. 이게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교회에 가서 그들로부터 파송을 받아 서바나로 가야지. 이게 오래전부터 사도 바울이 꿈꿨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소원이 아예 로마부터 길이 막힌 거예요. 고린도에서 로마를 쓰고 있던 시점까지도 배 한 번 타면 이 로마로 갈 수 있는데 이게 열리지 않았어요. 1장 13절을 보면 지금까지, 즉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지금까지 글쎄 여기를 못 간다. 이 고린도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 와중에 이 고린도에서 이쪽이 예루살렘이에요. 여기로 가는 길은 열리는 거예요. 정말 바라는 이쪽은 길이 여러 번 막히는데 이거는 생각지도 않았던 예루살렘의 길이 열린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이 제가 방금 이렇게 했죠. 가고 싶은 곳은 로마, 하지만 열린 곳은 예루살렘. 정반대 길이잖아요. 고린도에서 볼 때 예루살렘은 로마와 정반대에 있습니다. 인생 참 안 풀리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가고 싶은 곳은 이쪽인데 길은 자꾸 이쪽만 열려요. 정반대만 열립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정반대지만 갑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확신 가지고 가죠. 그런데 그 마음이 여전히 착잡해요. 25절 보시면 그러나 나의 꿈은 로마 서바나인데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그러나라는 이 말에 사도 바울의 착잡한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가고 싶은 곳은 이쪽인데 나 이쪽으로 가야 돼. 이 마음인 거죠. 성도를 섬기는 일이 도대체 뭐길래 여기로 가야 되나요? 예루살렘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복을 받았을 것 같죠. 상당수가 가난했습니다. 신앙한다는 이유만으로. 왜 그렇겠어요?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이 득실득실합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유대인들. 예수님은 핍박하고 죽였잖아요. 그들이 함께 힘을 모아 죽였잖아요. 그 예수를 섬기는 이들을 눈뜨고 받을 수가 없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득실했다고요. 득실거렸다고요. 그러면 교회를 가만히 놔뒀겠습니까? 핍박하죠.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죠. 사회에서 완전 소외시킵니다. 가난할 수밖에요. 일을 못하는데 완전 축출당할 지경인데, 그러니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상당수가 가난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셔요. 이방 지역 교회를 두루 다니면서 모금을 해서, 이것을 연보라고 합니다. 모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 중 가난한 성도들에게 전달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을 위한 일, 사도 바울을 위한 일이 아니잖아요. 남을 위한 일은 술술 풀려요. 연보를 모으는 일은 어찌나 술술 풀리는지 26절 보니까 이방 지역을 막 다닙니다. 마게도니아, 아가야, 지금으로 따지면 그리스,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리스 위쪽으로. 거기를 막 다니면서 연보를 모으는데 26절 보니까 이들이 기쁘게 얼마를 연보했다 하고 27절 보면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안 돼요. 돈 아까워요. 안 내요.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막 내는 거예요. 이방인 교회가 어떤 마음으로 냈을까요? 영적으로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빚을 졌으니까 빚진 잔이
이 영적인 빚을 물질적으로 갚자라는 마음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돈을 낸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것이 당연하다고 얘기합니다. 마땅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드렸어요. 술술 잘 풀렸죠? 돈을 다 모았습니다. 이만큼 짊어질 게 됐어요. 이제 이 돈을 짊어지고 예루살렘으로 얼른 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28절 보면 바울의 계획이 좀 수정됐죠? 그의 부푼 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8절 보면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돈을 짊어지고 예루살렘의 교회에 가서 전달하는 것을 마치고 이게 이 열매다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준 후에 그 다음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로마 들렸다가 다시 로마로 들렸다가 난 서바나로 갈 거야. 꿈이 전혀 변하지 않죠. 예루살렘이 하나 들어갔을 뿐이지 예루살렘, 로마, 서바나. 이것도 빨리 하면 괜찮은 기도가 됩니다. 예루살렘, 로마, 서바나, 예루살렘, 로마, 서바나. 은혜로운 방언처럼 들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왜 기록했냐면은 내가 여기 얼른 로마로 가고 싶은데 여길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나 지금 예루살렘을 얼른 다녀올 테니까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얼른 다녀올게. 라는 편지가 로마서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래. 너희는 이랬으면 좋겠어. 라는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 보내고 그들은 편지 받았겠죠? 한 15일에서 한 달 걸려서 받았을 거예요. 근데 편지를 받고 나서도 한 달, 두 달, 10개월, 1년, 2년이 지나도 사도 바울이 나타나질 않은 겁니다. 로마로 오질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이 붙잡혔어요. 유대인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선호하는 어떤 우호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고 싶어서 안달났던 유대인들에게 붙잡혔습니다. 하나님은 하필 바울을 그런 곳으로 보내신 거예요. 왜요? 교회 도우라고. 바울은 어쩌고요? 상관없어요. 교회 도우라고 얼른 로마에 가야 하는데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기서 신문 받아요. 그리고는 인근에 있는 가이사라로 이송돼서 거기에 자그마치 2년 동안 투옥됩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은 이미 로마에 가 있는데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24장 27절 말씀입니다. 이태가 지난 후 2년 넘게 이 감옥에 갇혔다가 저런 총독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잠깐 가려고 했던 예루살렘에 2년 넘게 있으면서 뭐 했겠어요? 감옥 안에서 특별히 하는 일도 없어요. 그냥 2년 넘게 갇힌 채로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바울의 계획 속에서 예루살렘은 잠시 다녀오는 곳이었어요. 원래 계획 속에도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 잠시 다녀올게 하고 간 거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루살렘은 바울이 2년 넘게 머물러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곳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큰 일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 머물게 하신 곳에 사도 바울이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성경이 사도 바울이 그곳에 붙잡혀 있는 그 2년간의 상황에 집중해요. 사도행전 21장부터 26장, 자그마치 6개의 장이 사도 바울이 그냥 갇혀있는 그 모습을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성경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곳에 갇혀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집중하고 있다고요. 뭘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에 가서 그냥 잡혀 있었는데 하나님은 관심을 집중합니다. 그래서 2년이 지났어요. 사도 바울이 결국 그렇게 가고 싶던 로마에 갔을까요? 갔습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27장 이후의 내용이고 28장 1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하죠. 일행과 더불어 드디어 그 가고 싶던 로마에 갔어요. 근데 로마 교회가 바울을 봤을 거잖아요. 아니면 소식을 들었을 거잖아요. 깜짝 놀랍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29절 이런 약속을 했거든요. 이런 확신에 찬 약속을 29절에서 했거든요.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나아갈 줄을 아노라. 나는 확신한다. 기다려. 라고 했는데 가만히 바울을 보니까 로마로 오는 도중에 폭풍 만났죠. 죽을 뻔한 고비를 여러 번 겪었습니다. 뱀에도 물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은 죄수 신분입니다. 초췌한 죄수의 모습으로 로마에 나타난 거예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너에게 간다? 아니에요. 그냥 죄수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설상가상 로마에서 또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합니다. 로마는
사도 바울의 계획 속에서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잠시 들리는 곳이었습니다. 로마의 계획 속에서는 그랬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로마는 바울이 2년 동안을 불편하게 지내며 머물러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계획 속에서 그것은 그냥 들려야 하는 곳이었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로마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아주 길게 기록하진 않지만 그런 바울을 아주 짧고 굵게 주목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택연금을 당했어요. 몹시도 불편한 상황입니다. 바울은 옴짝달싹할 수 없지만 뭐라고 표현하죠? 복음은,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이 복음은 거침없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선포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초점인 거죠. 들려야 하는 곳이었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도 바울은 그곳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붙잡혀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오케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서 그토록 바라던 최종 목적지 약간 어디였죠? 서바나, 스페인 갔을까요? 그렇게 간절히 원했는데 그거를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나오질 않아요. 몰라요. 어찌된 노릇인지 성경 어디에서도 사도 바울이 서바나에 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 서신이 신약에 13편이나 된데도 내가 그렇게 바랬더니 그 서바나에 내가 갔다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막 연구자들이 막 전승을 막 뒤적입니다. 암시는 해요. 2세기 1세기의 어떤 이 교회 전승에서 사도 바울이 그쪽에 간 것 같다라는 언급이 잠깐 나옵니다. 하지만 갔을 수도 있어요. 안 갔을 수도 있고 중요한 건 뭐예요? 성경은 그쪽에 관심이 없습니다. 또 전승을 가만히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래서 서바나에 결국은 가가지고 거기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더라.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의 최종 목적지는 오히려 로마였어요. 전승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서바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바나, 바울의 계획 속에서 서바나는 그가 간절히 소원했던 최종 목적지였는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서바나는 바울이 꼭 가야 할 곳도 아니고요. 그래서 성경에 반드시 기록되어야 할 곳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꿈꿨어요. 하지만 성경의 관심사도 또 하나님의 관심사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의 지도 위엔 예루살렘에 잠깐 표시되어 있을 거고요. 여기죠. 로마 잠깐 표시되어 있을 거고요. 형광펜으로 어디에 막 덕지덕지 칠려놨을 거예요. 서바나에 막 이쪽에 서바나 막 형광펜으로 막 종이가 찢어지게 막 표시해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지도를 볼까요? 하나님의 지도에는 예루살렘과 로마뿐입니다. 여기만 형광펜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서바나 없어요. 그러면 바울은 실패한 인생입니까? 그가 세웠던 예루살렘, 로마, 서바나 이 계획은 터무니없는 계획인가요? 그의 욕심뿐이었나요? 이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께 무수히도 드렸을 그 기도는 다 무용지물인가요? 헛된 노력인가요?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하나님은 사도 바울더러 틀렸다. 너의 인생은 실패했다. 너의 인생은 욕심으로 가득 찼다. 너의 계획 자체가 탐욕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계획을 잘못 세워서 서바나가 아니라 로마여라고 했는데 내가 영적으로 어두워서 글쎄 로마에서 마지막으로 생을 마감할 것도 모르고 서바나 했다. 미안하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계획을 잘못 세워서 예루살렘에서 2년이나 지체하고 로마에서 또 2년 이상이나 갇혀있고 이렇게 영적으로 내가 무뎌서야 되겠나 자책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서바나는 헛된 꿈이었다고 괜히 기도했다고 토로하는 흔적이 바울서신 13편의 바울서신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왜요? 바울은 알거든요. 아무리 바울이 뛰어나도 사도 바울 굉장히 뛰어난 인물입니다. 영적으로 깊은 인물이에요. 일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쓰던 수건을 아픈 자들에게 누군가 가져가서 그 사람에게 얹으면 나았던 기적을 베풀었던 하나님의 사도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알아요. 사람이라면 바울이든 누구든 사람 그 자신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 사이에 큰 간격이 있고 아무리 영적으로 뛰어나도 그 간격 사이에 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나도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또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사도 바울처럼 인생을 걸고 기도하면서 꿈꾸는 겁니다.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인생을 걸고 기도하면서. 그럼 그것을 끝일까요? 아닙니다. 바울처럼 그것을 늘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는 거예요. 주님, 예루살렘, 로마, 서바나. 눈만 감으면 이것을 외치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계획이자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주님, 제 꿈은 예루살렘, 로마, 서바나입니다. 꼭 서바나에 가고 싶습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꼭 해내고 싶습니다. 이루고 싶습니다. 근데 바울처럼 그렇게 기도해도 내가 꼭 하고 싶었던 일, 내가 가고 싶었던 그 길을 가지 못하고 막힐 때가 있고 여러 번 막힐 때가 있고 우회하게 될 때가 있고 지체될 때가 있습니다. 2년 이상씩 예를 들면. 하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은 실패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꿈이 틀렸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로 준비하며 인생을 걸고 준비했는데 그 꿈이 터무니없는 꿈일 리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 꿈, 그 계획을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들으셨는데 외면하신 것도 아닐 거예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꿈처럼 여러분이 어떤 꿈을 꾸시는지 그 서바나를 하나님은 전혀 모르시지 않습니다. 잘 알고 계십니다.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셔요. 그 꿈을 위해 여러분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있었는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지금은 예루살렘에 머물게 하실 때도 있는 거고요. 하지만 지금은 로마에 멈춰 있게 하실 때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에서, 그 로마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거든요. 그분이 이루실 일이 있거든요. 바울이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나는 실패자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다 꼬여 있는가? 내 계획은 틀려 먹었다. 기도가 필요 없다. 그냥 어차피 주어진 삶 그냥 살지 라고 하지 않습니다. 잠언 16장에도 나오듯이 계획은 사람이 세워요. 하지만 발걸음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터득한 거거든요. 그냥 외운다고 배우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터득했을까요? 저는 이 배움이 기도에서 시작했다고 믿습니다. 인생을 걸고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계획은 여전히 간극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계획을 하나님께 매일 아뢰 때 그 기도자만이 계획은 내가 세워도 발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들기 마련입니다. 기도가요, 마치 하나님 여기 계시지 말고 이곳에 계시옵소서, 하나님을 움직이는 수단이 아니라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그 진동을 감지하는 민감한 아주 예민한 안테나와 같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 곳만 뚫어지게 보세요. 그게 조금만 움직여도 그 뚫어지게 보는 사람이 바로 알아차립니다. 한 곳만 뚫어지게 보십시오. 조금만 움직여도 움직였네, 바로 알잖아요. 기도가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내 꿈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행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내가 원하던 방식은 아니었는데 나는 여기인데 이쪽으로 됐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던 방식은 아니었어도 하나님이 움직여서 응답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내 꿈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이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다고요. 그리야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다고, 나의 원대로 말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할 수 있는 자가 기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꿈과 계획을, 인생을 걸고 기도로 세우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인생을 걸고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놓고 매일같이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우리 대학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아직 아무래도 특성상 아직 어리다 보니까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가보지 못한 곳도 많습니다. 아직 도달하지 못한 목표가 수두룩할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일단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회가 있고 금요 기도회가 있어요. 청년들은 새벽 나오기 힘드시죠? 금요 기도회는 나올 수 있잖아요. 기도가요, 시간 나면 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 내서 하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연애해 봤죠? 데이트할 때 시간 나서 만나는 데이트 그 오래 갈까요? 오늘 시간 나는데 만나자. 내일은 시간이 안 날 걸 만나지 말자. 그 커플은 반드시 깨집니다. 시간 나서 만나면 깨져요. 시간 나서 만나는 커플은 절대 결혼에 꼴이 날 수 없습니다. 그거는 뭐 지극히 상식이에요. 다들 시간 내서 만나는 거잖아요. 시간 내서 만나다 보니 가까워지고 그의 뜻을 알게 되고 함께 더 하고 싶고 그래서 결혼하는 거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 나면 기도하면 하나님과의 간격은 절대 좁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꿈이 깨어지면 나는 실패자고, 뭔가 우회하게 되면 나는 어리석고, 스스로 그렇게 자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서, 마음을 내서, 믿음을 내서 기도할 때에 기도자가 할 수 있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셨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셨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내 기도를 들으셨고 무시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꿈을 나를 위해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 확신은 기도에서 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꼭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꼭 묻고 싶은 게 일부 예배 때처럼 있습니다. 시내가 에슬라무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 교회는 여러분에게 어떤 곳입니까? 잠시 머물다 갈, 하필이면 우회하게 된 예루살렘과 같은 곳입니까? 아니면 난 가고 싶은 곳은 서바나인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잠깐 스쳐 지나가는, 들릴 수밖에 없었던 로마입니까? 아니면 정말 이곳이 최종 목적지인 서바나여서 그 서바나로 여기고 이곳을 온 힘과 마음을 다해 살아내고 신앙생활하는 자리입니까? 제가 궁금해졌어요. 이게 궁금해지면서 저의 계획을 다시 한번 다잡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 올해 계획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계획은 이거거든요. 계속 기도할 거예요. 주님, 이 교회가 우리 모든 교인들에게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이 교회가 최종 목적지가 되게 해주세요. 우회하는 예루살렘 말고, 잠깐 들리는 로마 말고 최종 목적지가 되게 해주세요. 그들의 계획 속에선, 어느 누군가의 계획 속에선 시내가 에슬라무 교회가 아이고 어쩔 수 없이 우회하게 된 곳, 거쳐가는 곳, 돌아가는 곳, 잠시 들리는 곳일 줄 모르나 저의 계획 속에는 아닙니다. 기도할 거예요. 그런 분들 만날 겁니다. 설득할 겁니다. 여러분의 계획 속에서 이곳이 최종 목적지라고 제가 설득할 겁니다. 저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계속 기도할 거예요. 물론 혹시나 이곳이 누군가에게는 예루살렘처럼 로마처럼 잠시 일정 기간 머물러야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만약 그런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꼭 이루어 주시길 바라는 마음은 있습니다. 하지만 고집스럽게 저의 계획은 아니에요. 저의 계획은 무조건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이곳이 여러분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이곳에 뼈를 묻으십시오. 이게 제 계획입니다. 기도할 거예요. 다 잡을 거예요. 제 계획이고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처럼 인생을 걸고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우십시오. 하지만 결국에는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꿈을 꾸십시오. 기도하면서 꿈을 달라하십시오.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꿈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이기를 축복합니다. 이 비결은 무엇을 통해서?
기도함으로써 기도를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특별히 우리 대학청년부 귀한 영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 말씀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 새생명 전도 축제 기간입니다. 여기 오늘 50명이 넘는 이름들이 이 카드에 적혀 있습니다. 이 이름들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 나눴죠? 그런 제물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가지고,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또 이 새 영혼들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할렐루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받으실 하나님,